오빠 미안해요. 뭐가? 오늘은 오빠한테 제 마음을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뭔데? 너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지? 어? 다름이 아니라 오빠가 아재 개그 할 때마다 많이 웃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너 왜 그래? 진짜 안 웃기서 못 웃기서. 뭐야 이게 고백이 아니잖아 그럼. 아니요. 다시 진지하게 돌아가서 오빠. 그래. 진지하게 오빠 진짜 제가 아저씨들의 마음을 이렇게 개그로 못 받아들여서 너무 미안해요. 그 넉넉한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사과할게요. 넉넉한 사과? 그럼 나는 배할게. 이거 봐. 나 진짜 하단 말이에요, 오빠. 아 진짜? 근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진지해 오늘? 제가 녹화 오기 전에 책을 읽었는데 책을. 정말 무서운 구절을 읽었거든요. 뭐 어떤 구절인데? 남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었는데 정말 저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오빠가 아재 개그 한다고 그래. 조금 웃어주면 되는데 웃어주지 그러니까. 못해서 진짜 그래. 미안해요. 처음엔 웃겼거든요. 그 처음에 웃겼지? 이게 중독되다 보니까 정말 끊었으면 좋겠어요. 뭐야. 그래도 우리가 참 누군가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면서 아재 개그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까? 성경을 좀 되돌아보면서 읽는 거 어때요? 아, 그래. 그게 낫겠다. 그래. 오빠는 뭐 저한테 사과할 거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뭐 없지. 없어요? 그런. 미안한 것도 없고? 미안한 거 없지. 없어요? 그런. 아, 진짜 없어요? 완전 완벽하니까. 아까 보니까 내 가방에서 뭐 꺼내 먹던데? 야. 그거 어떻게 봤어? 야. 오빠 입술에 묻어 있잖아. 이런. 농담이고요. 오늘 저희 마음을 아재 개그가 아닌 성경 말씀으로 꽉 채워서 그래. 웃음까지 날 수 있게 그렇지, 만들어주신 목사님 그렇지. 모셔봅시다. 그러자. 하나, 둘, 셋.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패널 두 분이 대단히 화기애애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아재 개그를 드디어 받아주기로 했답니다. 네. 방청객 여러분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살다 보면 우리 모두는 누구를 비판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패널분으로 나오셨으니까 우리 승대행자님과 소연 자매님은 주로 어떨 때 주로 남을 비판하게 되나요? 그거는 참, 네. 저는요, 오빠가 생각할 동안. 저는 누군가하고 일을 했을 때, 제가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또 저 사람이 내가 해준 거에 비해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그럴 때 남을 비판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러면서 좀 화를 냈고, 좀 험담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오빠도 그렇잖아. 저도 이제 제일 중요한 약속을 안 지켰을 때. 원래 이야기한 대로 진행을 안 하고, 저를 배신하거나 뭐 이럴 때, 잘 안 웃어줄 때. 안 돼? 두 분뿐만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면에 우리의 말에서 남을 비판하며 그들에게 비수를 꽂기도 하고 또 잘못된 정보 앞에서 저희들이 그들을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산상순으로 배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오늘 저희들 11번째 시간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비판에 대한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입술의 죄인 비판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살다 보면 정확한 정보도 아니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남을 동일하게 매도하고 비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래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외국 글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남을 함부로 우리가 매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어떤 문제 있는 마을이고 탄광촌인데 아무도 그곳에는 신부님들이 부임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가면 척박한 환경도 어렵지만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거칠고 거짓말을 잘하고 또 신부님들을 많이 괴롭히기도 해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인가
바로 그 시골 탄광촌에 한 신부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부임을 하셔서 열심히 또 선교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섬기는데 동네에서 흉흉한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건인가 하면 바로 그 신부가 동네에 있는 한 처녀를 겁탈했다는 거예요. 겁탈했다고 하는 소문을 내고 다니는 그 아가씨 자체가 굉장히 부도덕하고 동네에서는 문제 있는 아가씨였지만 계속해서 그 아가씨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 아가씨의 뱃속에 아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아가씨는 그 아기를 놓으면서 어떻게 소문을 내느냐. 이 아기의 아빠는 바로 저 신부님이야. 그렇게 소문을 내요. 처음에 신부님이 몇 번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한참의 세월이 지나는데도 계속해서 그 소문이 잠잠해질 줄 알지만 잠잠해지지가 않아요. 더 이상 신부님이 변명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면 아가씨가 많이 곤란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아이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키워요. 동네에서 더 이상 전도도 되지 않고 그분은 완전히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할 수 없이 거기서 생활하지 못하고 아이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더 힘든 지역으로 가서 이분이 그 아이를 잘 양육하고 수십 년이 지나서 이 아이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요. 시간이 지나서 신부님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돌아가시게 되어요. 돌아가실 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분을 알던 옛날에 동네에 살았던 그 부도덕한 아가씨가 살았던 쫓겨났던 동네에 사람들이 와서 장례식에 왔는데 그분이 시체를 염을 하는데 이분이 남자가 아니라 여성이에요. 어머나. 여성이에요. 와. 그러니 아무도 그곳에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신부 복장을 하고 남자가 되어서 그곳으로 간 거죠. 와. 너무 놀랐어요. 이건 반전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반전의 얘기를 제가 오늘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수많은 숨겨진 사연들과 그분의 아픔과 진실을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 쉽게 남을 비판하고 그들에게 아픔을 줄 때 이럴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그 말에 대한 이 비판을 주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너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너는 말의 성숙자가 돼. 절대 남 비판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주님이 비판에 대한 내용은 우리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행동을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비판하는 태도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겉의 모습이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들었고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아닌 것이 더 많죠. 우리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처럼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의 진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진위 여부를 가리거나 그 사람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아예 너는 비판하지 말아요. 야고보 4장 11절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는 모습을 절대로 원치 않아요.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 신앙의 교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12장부터 끝장 16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14장 10절에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그래요. 그 말은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두 가지예요. 영어로 말하면 do 아니면 do not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늘 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 하지 마 하는 얘기는 반대로 너 이거 해라는 말이 그 속에 다 숨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대 말은 너 부모에게 절대 효도해야지 불효하면 안 돼. 이게 얘기 들어가 있죠. 오늘 본문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이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 이 말은 단순하게 비판하는 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사랑. 너 이웃을 향해 사랑해. 좋은 말 해. 긍정의 말을 하고 세우는 말을 해라고 하는 이 긍정의 계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 오래된 책이에요. 그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제가 읽었는데 미국의 중부에 탐슨이라고 하는 여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 담임을 하는데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테디 스톨라드라고 하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보통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고 작은 선물을 하는데 그 선물 중에 이 테디 스톨라드가 선생님에게 한 선물은 좀 충격적이에요. 포장도 너무 지저분하고 허름한 포장지에 지저분한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이것을 선생님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2가지의 선물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쓰다가 남은 향수병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브로치. 이것도 보석이 몇 개 박혔는데 보석 알이 하나 빠진 브로치. 선생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얘가 나를 무시하고 모욕을 주려고 하나? 그러니 이 아이의 편지를,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기도 싫은 거예요. 집어 던졌어요. 하루 종일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나를 모욕을 주냐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의 정체가 뭘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의 생활 기록부를 봐요. 1학년 때 아이의 태도가 좋고 공부를 잘함. 그러나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적혀 있었어요. 2학년 때는 가능성이 참 많은 아이라고 쓰여 있고 어머니가 많이 아프다고 쓰여 있어요.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아이가 우울하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쓰여 있어요. 4학년 때는 이 아이가 재능은 많지만 아버지가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 편지를 보면서 선생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제서야 그 아이가 쓴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는데 그 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보니 저는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제 선생님에게서 제 어머니의 냄새가 나면 좋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써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적어요. 선생님이 많이 울어요. 울면서 그때부터 그 아이에게 자기가 그 아이의 겉모습만 바라보고 이 아이를 미워하고 화를 냈던 것이 너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때부터 그 선생님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의 어머니 역할을 해줘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전교 2등으로 졸업해요. 그리고 의과대학교 예과를 가고 나중에 의학대학원의 수석으로 졸업을 해요. 외과 전문의가 돼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선생님에게 편지를 써요. 선생님이 내 결혼식에 와서 어머니의 자리에 앉아달라. 아이고. 당연히 가주겠죠. 그래 갔는데 그때 그 선생님은 사랑하는 테디 스톨라드가 준 향수를 뿌리고 엄마의 브로치를 착용하고 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며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추상적인 얘기 하지 않아요. 너 삶에서 비판하지 마. 너 다 모르잖아. 다 모르잖아. 우리 소연자매님 저 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다 모르잖아요. 응? 제가 소연자매님 다 모르잖아. 겉모습만 바라볼 때 밝고 늘 우리 장 목사 격려해주고 그것만 바라보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을 거고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 주님은 너가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말고 모르니까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왜 사람들이 그럴까요? 내가 공고하고 힘들어서. 네. 승대행제는 왜 사람들을 비판할까요? 자기 지기 싫어서. 네. 남들 비판해서 자기가 더 올라가려고. 네. 몇 가지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사람들이 비판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나의 비판이
저 사람을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녀를 야단을 치고 비판하는 이유는 뭘까요? 잘 되라고. 다 부모님 그래 얘기해요. 내가 이놈아 너 잘 되라고 야단을 쳐.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면서 그 아이에게 비수를 꼽아요. 맞아요. 온갖 말들을 해가면서 그 아이를 하는데 그 아이에게는 그게 우리의 이 비판, 너는 성격이 이렇잖아, 너는 기질이 이렇잖아, 너는 이게 잘못됐다 하지만 실은 그 아이를 내가 그런 야단을 치고 비판함으로 아이가 잘 된다고 생각해요.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엄마한테 똑같이 해줬어요. 엄마를 닮아서 그래 했더니 30억 받으셨네요. 바꿀 거라고 하지만 사람은 우리의 말로 그들에게 비난하고 비판하는 걸로 바뀌지 않아요. C.S. 루이스의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보다 부모가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 그 문제 있는 아이보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부모가 더 문제라는 거죠.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 오빠. 내가 문제다. 잘할게. 내가 문제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문제다. 네, 내가 문제다. 목사도 그 중요한 생각이거든요. 교인들은 별난 교인 없어요. 결국 목사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다.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이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자기 과실을 위해 비판하게 돼요. 나는 떳떳해. 이 대표적인 게 주님이 그렇게도 주님께서 잘못됐고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던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너는 잘못됐고 나는 너보다 나아. 너가 지금 창녀들, 세리들, 너는 인간 말종이야. 너희들보다 내가 낫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타민족보다 너희들보다 우리가 우월해. 그러니 그들의 잘못을 끄집어내며 자기들은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판하게 되어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 제가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거는 음모가 있는 거예요. 간음죄를 현장에서 잡힐 수 있나요? 은밀하게 죄 짓지?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속에 음모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 알리바이를 만들고 증인을 만들어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희한하게도 가장 많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간음죄를 짓는 그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맞아.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속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 자신 돌아보라는 거지. 그럼 목사님, 그럴 때마다 돌로 입을 칠까요? 저는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소연자매님 중요한 얘기예요. 네. 정말 쉽지 않아요. 맞아요. 절대 쉽지 않은데 계속 해보는 거죠. 아멘.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하루 한 번만에 되는 거 아니거든요. 빌립보 4장에 보면 자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나는 배불러도 보고 배고파도 보고 부유해도 보고 가난해 보고 여러 가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배웠다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연습했다는 뜻이에요. 아멘. 한 번만에 바울이라고 해서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한 번만에 확 되더라 아니에요. 진짜 그 감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 되지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절대 쉬운 거 아니잖아요. 네. 높은 산 거친 들. 초막은 초가집을 얘기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잘 안 돼요. 쟤는 왜 궁궐인데 나는 초막이야. 비교하잖아요. 안 되는데 바울도 끊임없이 연습하니까 어느 순간에 나는 그게 되더라는 거죠. 배불러도 보고 배고파도 봐도 되더라.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남을 비판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도 나도 모르게 툭 나올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또 그랬네? 또 해보고 또 참아보고 또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마 될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세 번째로 그러면 비판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 제 이 특강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메트레오를 치우는 건데 비판은 이 비판한다는 의미는 자신만의 눈금자라는 거예요. 메트레오라는 말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은
너가 남을 비판한 대로 너가 비판을 받고 너가 남을 헤아리는데도 너가 헤아림을 받는다 하는데 그 헤아림이라는 말 자체가 번역을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원어에는 메트레오라고 돼 있어요. 메트레오. 이 메트레오라는 말은 로마인들이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리에 차고 다니는 눈금자예요. 눈금자. 그것을 메트레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너가 남에게 눈금자를 갖다 대는 그것대로 남도 너에게 눈금자를 갖다 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우리에게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가 남에게 눈금자 갖다 대고 비판했지? 내가 너에게 눈금자 갖다 댈게. 주님은 주시는 대로. 그죠? 똑같은 것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메트레오를 남에 대한 그 메트레오 이거 치워야 돼요. 쟤는 왜 저래? 쟤는 내 기준에 안 맞아. 쟤는 어떻게 해? 다 비판하잖아요. 교회는 얼마나 많은 눈금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다 차고 다녀. 보이지 않는 눈금자. 응? 차고 다니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다 평가하면서 또 비판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너는 이렇잖아. 너는 저렇잖아. 우리 빨리 이걸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비판한다는 것은 주님이 왜 이 비판을 하지 말려고 하느냐. 우리 모두가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모펫은 남의 눈에 작은 가시는 보고 자신의 눈에 널빤지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또 성경에 우리가 티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건 들보라고 얘기하죠. 네. 이 들보라는 표현이 옛날인데 건축을 할 때 쓰는 들보인데 도코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기둥석가래라는 뜻이에요. 기둥석가래. 엄청난 차이죠. 티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 우리 그 모트라고 하는 거 있죠. 티끌. 남의 눈에 요 작은 티끌은 보면서 지한테 있는 기둥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남에 있는 티끌을 막 눈금자를 갖다 대는 것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비난과 비판은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남을 평가하고 너가 어떻다는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네. 그렇게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한테 축복 기도를 할까요? 저 사람 때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든데 저 사람이 잘못을 깨달을 수 있게 주님께서 해주시고 전 저 사람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실까요? 그건 엄청난 성경 진리죠.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동종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지난번 강의하면서 드렸거든요. 똑같은 게 심으면 그게 오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지 않으면 그게 또 자기에게 오는 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축복하는데 그 사람이 축복이 안 가면 그 내가 빌었던 축복들이 나한테 오는 거죠. 굉장히 찌른. 그러니 그 사람을 비판하는 것보다도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에게 비판하는 대신에 그분을 축복했는 거죠. 아멘. 그러면 그 축복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 되는 것보다는. 비판이라는 거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평가라고도 좋은 말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평가, 비판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 몫이죠. 또한 우리가 비판하는 대로 하나님이 너가 비판을 받는다. 이게 방금 얘기한 그 내용이죠. 네. 여러분 천국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내가 여기서 이루었던 업적, 내 행동, 물론 맞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말, 행동 다 평가받아요. 저는 그중에서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이 비판, 말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얘기하실 거예요. 오늘 한 분의 직접 겪었던 사건을 소개하고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국 텍사스 주립대 심장 전문의였던 닥터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심장 전문이면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깨어나요. 아이고. 우리 흔히 이걸 말하는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그가 주님을 만나는 이 체험을 하는데 오늘 제가 신학적인 이런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이 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면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의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너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지? 이걸 물으시더래요. 그것을 5번이나 반복해서. 너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지? 그래서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목회자는 특별히 더 조심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목사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정제되고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설교하고 또 말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닥터 스미스가 거기서 끝이 났을까요? 깨어나고 삶이 달라져요. 이분이 우리 한국에도 제가 알기로는 14번 아마 오신 걸로 기억나는데 네. 그분의 강연 때마다 늘 빠지지 않고 마지막 하는 얘기가 뭐냐?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말로 상처를 주셨습니까? 우리 그 질문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우리 패널 두 분도 아니 저 자신도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는 진짜 저희들이 또 해보고 내가 가졌던 남에 대한 이 눈금자를 치우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기쁨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